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한 번 더 부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582장 한 장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탑이어 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리라. 아멘. 오래전에 소설가 가운데 이문열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나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호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고 하는 이 칼럼이 온 나라를 참 시끄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조선일보 구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이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를 마치 중국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으로 이렇게 그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구로 인해서 참 이문열 씨가 혹독한 그런 곤욕을 치렀죠. 보수냐 진보냐, 지금도 나라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 언론기관을 조사를 하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징계하는 용기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권력의 사주를 받은 계획적인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러니 틀린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 진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이 문화혁명에서 이 홍위병의 이 역할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이 홍위병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학도병과 같이 그 학생들을 순수한 열정으로 그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그리고 중국의 초대 주석이었던 이 마오쩌둥의 앞잡이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본인들은 선한 의도로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권력의 이용이 되게 된 것이죠. 마오쩌둥은 권력의 열쇠를 이 홍위병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중국을 장악을 하는, 그래서 초대 주석이 됩니다.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은 숫자의 세를 불려가지고 모두가 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세가 그렇다. 대세가 지금 전 대세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홍위병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세가 마치 전 국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참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참 자기들의 옷가지를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냥 그렇게 대대적으로 참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군중들이 불과 지금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지금 길이길이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체포나 신문 그리고 재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시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요일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한밤중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사형 그 집행 온도가 떨어지고 아침 9시에 사형 선고가 그 집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불과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간이면 한밤중 그리고 새벽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다 잠들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셨지만 그 한밤중부터 새벽 시간에 그런 사건들이 참 그야말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들을 리가 없. 지금이야 뭐 SNS다 뭐 뉴스다 해가지고 다 우리가 금방금방 듣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그런 그 언론 매체나 그런 뭐 뉴스들이 전부 그냥 참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말로 전달되는 시대지 그때는 무슨 뭐 그런 방송 미디어 매개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면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무리였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다 짜고 이렇게 몰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 잘 머물러 있어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이 대제사장 무리의 홍위병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위로부터 사주를 받고 모여서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있었고 또 빌라도의 말이 떨어지면 뭐 다른 말 할 것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이미 각본에 다 짜놓고 나타난 앞잡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명절이면 이스라엘은 최소한 사람을 풀어주는, 우리나라도 뭐 명절 때 되면은 뭐 대통령 특사 또는 뭐 이런 여러 특사로 인해서 이게 풀어주는 이런 관습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명절 때가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총독 빌라도가 이들 앞에 바라바를 내어놓았습니다. 그건 살인범이었어요. 그 바라바를 내어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런데 아무튼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군호를 다 짰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의 선택은 당연히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줘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홍위병 같은 대제사장 앞잡이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들러리 군중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소신을 가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언제나 내 유익보다는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나나죠. 내가 편하면, 나만 배부르면, 나만 괜찮으면.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정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모르고 불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앞잡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고 바라바를 그 대신 선택을 했겠습니까?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가 모르고 그렇게 그들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들이 익히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가 악한 일을, 이렇게 한 일이,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압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한 선택은 정의를 굽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다 보면 다, 물론 말은 그렇죠. 말은 다 이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는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투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보다는 내 유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외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근데 참 그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유익 앞에는 여지없이 내버리는 이런 모습은 결국 뭐예요? 참 이 군중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의의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의가,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정의가,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편에 서야 내게 유익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볼 때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의 돈에 의해 움직이고 권력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 그래 제비는 제비대로 돌아가. 결국 뭐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요. 그 과정들이 좀 더딘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나가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정의편에 우리가 서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오와 폭력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도모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둘 사이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하게, 무엇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고 만드는, 불을 저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라바와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라바는 참 증오심과
그리고 칼자욱, 폭력이 연상되는 인물입니다. 살인, 정말 이 폭력,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인물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참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싸움과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늘 사랑과 타협과 평화의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것처럼 참 그런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더딘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그래서 참 그런 노래도 있죠. 난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날 참 세계적인 분위기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옳지 못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제 현대전은 너 죽고 나 사는 게 아니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피차가 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윈윈할 수 있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이 평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샬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키는 결국 뭐냐? 더딘 것 같지만 역시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집 나간 자식을 만약에 팽개쳐버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나가서 계속해서 더 사고를 치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든지, 어쨌든 그 끝자락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다 품어가는,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뭐예요?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랑, 용서, 참 끝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민족의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 누구의 주장으로, 그러면 반대편은 또 뭐예요? 그 사람들 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결국은 절반의 생각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투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 당신 생각 당신 주장이 옳다. 결국은 그러니까 분쟁이 나고,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이 속에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는데 그 오래 참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 여러분, 절대로 오늘 홍위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결국은 이 탐욕, 탐심, 이걸 채우기 위하여 참 이 홍위병들, 이 군중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들러리 노릇을 하고 홍위병 노릇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정의와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결국 우리는 늘 생각할 게 뭐냐? 정의와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치열한 공방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저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방법으로
정의가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정말 사랑과 정의로 이 사회가 강물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회, 그런 일터,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십자가로 참 이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이 사회의 갈등이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도저히 하나 둘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참 화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정말 함께, 우리가 천천리 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과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결국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이 치유가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백성, 이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방 가운데 정말 이 선교 한국, 복음 한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 작은 나비들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나비들이 바람을 이렇게 펄럭거리는, 아니 세상에 그 나비가 그 펄럭거린다고. 그런데 그 나비의 흔들림이 그게 결국은 아프리카의 사막에 바람을 일으킨다,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힘 같은 우리의 기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사랑과 공의 안에 십자가 정신으로 화평이 화해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의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 목사 안수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오늘 7시부터 그들이 또 모여서 집회도 하고 기도하고, 오늘 9시부터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저도 안수위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도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참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오늘 또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잠깐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의 참 미래, 참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우리 성결교단과 민족과 열방을 정말 영적인 세계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다 이름들은 다 몰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양분된 마음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욕심, 참으로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그런 모든 탐심, 탐욕, 우리 하나님 이기심,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되, 그 후에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이 사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 안수 받는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 영적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 우리 성결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 한국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직장을,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몸이 날마다 호전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기도의 승부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